네, 반갑습니다. 저번 이틀 전에 입제식하고 오늘은 이제 정규 수업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철에 법성계 선회라는 책을 중간 정도 못 미치게 하긴 했지만 또 우리가 한 4개월이라는 산철을 지내서 여러분의 기억에 또 남아있지 않을 이 법성계 선회가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시작을 또 한번 지난철에 했던 거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 다음 개송 일체진중 영려시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음 주부터 하도록 하고 오늘은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그냥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성계 선회는 원래 제목이 화엄 일승 법계 도주라는 책에서 이 책을 쓴 사람은 이제 설잠 스님이라는 그 조선시대에 잘 알려진 김시습이라는 사람의 이 법명이 원래 설잠입니다. 이분이 출가를 해서 생육신의 한 사람이었는데 출가를 해서 설잠 스님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우리에게는 아마 역사책 또는 국사책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게 금오신화를 쓰신 분이죠. 근데 어쨌든 그 세조가 이 김시습을 아까워해서 김시습을 여러 번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저 마곡사에 숨어 계신데도 찾아와서 그 마곡사에서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설잠 스님은 세조를 만나지 않았어요. 어쨌든 당신이 출가를 하고 나서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불교 수행을 열심히 했었고 그 가운데 이 법성계라고 하는 그 의상스님의 개송을 수없이 그 책에 대해서 편찬하고 주석을 단 책들이 그 후에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잠 스님이 당신이 하는 말로 치면 더 쓰레기 같은 글을 더 덧붙인 결과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이 책을 써요. 그래 법계 도주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화엄 일승이라는 것은 이 화엄경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일승을 나타내는 그 사상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화엄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 화엄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화엄의 세계는 꽃으로 장엄되어 있다는 세계. 왜 꽃이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꽃으로 장엄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의미인데 어쨌든 이 법계 도주라고 하는 것은 그 법성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게 법계도잖아요. 그 법계도를 주석한 것이 바로 이 화엄일승 법계도주라는 책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설잠 스님의 책인데 이거를 이제 무비 스님께서 법성계 선회라는 이름으로 이걸 다시 번역하신 거죠. 그러니까 선적으로 너무 잘 풀어놨기 때문에 이 법성계 선회라는 이름으로 저희한테 이렇게 책을 보게 해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성계 선회까지 오는 데는 의상 스님과 설잠 스님과 그 다음에 이 무비스님에 이르기까지의 이런 경계로 우리에게 이 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바로 이 화엄의 세계는 그 깨달음의 안목으로 바라본 꽃으로 장엄된 세상, 그게 대화엄의 세상이에요. 왜 꽃일까? 불교에서는 이 화엄이라는 말도 화엄이지만 법화라는 말도 법화경 하는 법화경도 꽃화자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영꽃으로 장엄되어 있는 세계, 그게 법화경이고 우리 뭡니까? 그 향수예리 할 때 보면은 뭐죠? 처음에 비로자나 회의 할 때 뭐예요?
화장계. 화장계죠. 처음에가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물으니까. 그 화장계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꽃으로 장엄되어 있는 그런 세계. 그게 화장계예요. 줄여서 이제 화장계라고 하고, 이거를 더 길게 늘리면 연화 화장 장엄 세계. 연꽃으로 이루어진 그걸로 세상이 장엄되어 있는 그런 세계. 이게 화엄경에서 말하는 그 화엄 세계라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게 다 꽃으로 보인다는 거죠. 사람이든 존재든 할 것 없이 모든 경계가. 또 이 반대로 말하면 그 꽃들이 다 부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엄경에서는 먼지 하나에도 수없이 많은 부처님이 계시고 먼지 하나에도 수없이 많은 세계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먼지라는 그 안에 수없는 세계가 존재하고 그 세계는 또한 꽃으로 장엄되어 있고 부처의 세계를 이루고 모든 부처님들이 낱낱이 계신다는 거죠. 그게 화엄의 세계예요. 그러니 아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부처님으로 가득한데 눈에 보이는 세계는 어떻겠어요? 더없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사바세계를 얘기할 때 부처님이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우주법계에 충만하신 부처님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발언문 할 때.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세상에 부처로 가득 찬 세상이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중생의 눈으로 그걸 보지 못할 뿐인 거고 부처의 안목으로 보면 다 그렇게 펼쳐진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 화엄경에서도 그러고 다른 경전에서 얘기하지만 중중무진법계라고 하죠. 모든 존재들이 거듭거듭 다 중첩돼 있듯이 우리가 산을 바라보면 산이 막 멀리서 첩첩산중을 이루잖아요. 그런 모습이 산에 산을 더하듯이 우리의 존재도 또한 존재의 존재를 더해서 끝없이 많은 존재들이 펼쳐진 세계, 그게 중중무진법계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물망처럼 연결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물 있잖아요. 그물을 이렇게 딱 던지면 거기에 그물코가 있어요. 그물과 그물을 연결하는 그물코가 있죠. 그 그물코로 해서 모든 게 연결되잖아요. 모든 그 그물이 연결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렇게 그물코처럼 연결지어져서 전부 다 인연이 지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뭔가 이 동시대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훌륭한 인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인연이 있고 또 그 인연들이 내가 여기서 기침을 한번 하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또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세계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아프리카에서 나비가 움직이는 움직임이 저 아메리카 동쪽 그 남쪽 해안에서 허리케인을 몰고 왔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의 작은 몸짓이 저 세계의 언제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 결국 이 세계는 나의 움직임이 어떤 방향이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저 멀리 있는 사람도 그럴진데 여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야 더 말할 게 없죠. 이런 세계가 바로 중중무진법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엄경이라는 경전은 너무나 장대한 경전이고 그래서 저희가 새벽 그 예불을 할 때 쇠송, 종성을 하는데 그 종성에 보면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데 화엄경의 글자 수를 표내는 구절이 있어요. 대방강불 화엄경 10조 95,048자. 그러면 화엄경이 10조 95,048자라는 거예요. 누가 그걸 다 셌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옛날부터 지금까지 개송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10조란 걸 셀 수 있을까요, 과연? 저는 좀 그게 의문이긴 해요. 저도 세본 적이 없어서 아마 세다 보면 평생 갈 것 같아서
감히 도전을 해볼 생각을 못 내는데 그만큼 많은 숫자를 중요한 건 7원 절구 30줄로 딱 210자로 압축했다는 거죠. 저는 이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까 저녁 예불 할 때 외웠던 반야신경은 대반야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이 대반야경은 600권이에요. 600권. 화엄경은 80품 또는 60품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권수로 치면은 한 40권 정도 돼요. 화엄경. 그러면 600권이라는 거는 거의 20배에 달하는 거죠. 20배는 좀 못 되겠지만 그 정도 되죠. 그러니 얼마나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대반야경은. 부처님이 또 이 반야경은 거의 최고로 오래 설하신 경전이에요. 한 25년 정도를 설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 경전이 많은 이유죠. 그 경전 가운데 하나가 금강경이고 대반야경 가운데 하나가 금강경이고 그것의 엑기스가 반야신경이죠. 그러니까 600권의 경전은 화엄경보다 아마 수백 조 되겠죠. 화엄경이 10조라면 아마 반야경은 수백 조가 될 겁니다. 그런 경전에 270자로 압축한 것이 반야신경이고 화엄경에 10조 9만 5,048자를 압축한 게 210자의 법성계라고 하는 거죠. 결국 핵심적인 교의를 이 반야신경에도 또 이 법성계에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대반야경을 다 볼 필요가 없죠. 당연히. 여러분 다 보라면 평생 봐도 아마 힘들어요. 600권이라는 경전. 더군다나 이 화엄경도 다 보려고 하면 물론 뭐 죽을 때까지야 볼 수는 있겠지만 쉽지는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도 고민했어요. 화엄경을 공부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 화엄경을 요약해서 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책을 딱 접하고 나서 아 이거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선택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법성계라고 하는 경전은 그 법계 진리의 세계를 표현하는 말이 이 네 가지 진리의 세계가 있다 그래요. 그걸 사법계라고 표현해요. 사법계. 이걸 좀 이해하고 들어가야 이 화엄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법계라고 하는 말은 본질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본질로 이루어진 세계. 네? 본질은 눈에 보이는 거 아니죠. 나의 성품에 관한 거예요. 나의 성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본질에 관한 세계가 이법계예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거고. 또 사법계는 일사자를 쓰는 사법계는 현상을 이루는 세계를 말해요. 우리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고 귀로 들리고 하는 그런 세계. 이 세계가 바로 사법계예요. 그런데 이 이법계와 사법계가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법계가 있는데 이사무해법계라고 그래요. 이 본질과 현상에 서로 걸림이 없는 세계다. 이게 세 번째 이사무해법계예요. 이 세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도의 세계. 중도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금강경에서는 공과 가, 임시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공은 텅 비어 있다는 뜻이고 그걸 합쳐놓은 말이 중도다 이 말이에요. 중도. 이게 금강경에서 하는 말이고 자 화엄경에서는 이법계, 공이라는 게 이법계고 가라고 하는 게 사법계고 중도라고 하는 게 이사무해법계를 말한다. 같은 말이에요. 이걸 달리 표현해놨을 뿐이지. 그런데 여기에 이 화엄경은 하나의 법계가 더 있다고 얘기한다. 다른 어떤 경전에는 다 이 3단계에서 다 끝나요. 근데 화엄경에서만은 이 네 번째 단계를 얘기하고 있고 그 네 번째 단계가 바로 사사무해법계라는 거예요. 이 사사무해법계는 현상과 현상이 만나되 무해법계자, 걸림이 없는 진리의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벽이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만나지면 서로 교차될 수가 없어요.
벽이 되잖아요. 서로 걸리죠. 내가 여러분을 지나가려고 해도 여러분을 비껴가지 않으면 걸리게 돼 있죠. 그건 사사모의 법계가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부처님이 이걸 사사모의 법계라고 얘기하지? 이 경계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제가 요즘 미디어 세계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 주로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저기에 계신 분들은 다 집이 뭐 여러 곳이잖아요. 어? 뭐 동대문구에도 살고, 또 저 양천구에도 살고, 뭐 저기 뭐 어딥니까? 동대문에도 살고, 뭐 다 이분들 다 그렇잖아요. 다 떨어진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미디어 안에 한 자리에 모였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동대문에서 온 것도 아니고, 그죠? 중랑구에서 온 것도 아니고, 다 집에서 앉아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화면 안엔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걸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역과 공간에 상관없이, 시간에 상관없이 이렇게 서로 만나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차별이 없어진 세계. 현상적으로 걸림이 없어진 세계.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손흥민이가 영국에서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TV로나 유튜브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죠. 그러면 옛날로 말하면 내가 이 손흥민을 보려면 내가 가거나 손흥민이 오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미 우리의 미디어는 그 사람 경기를 내 화면에서 볼 수가 있어진단 말이에요. 손흥민이 내한테 온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걸림이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이런 차별과 차별이 서로 만나는데, 손흥민과 내가 만나는데 서로 걸림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게 사사모의 법계예요. 이런 세계가 이미 타노스님 80년대에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사모의 법계의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화음의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저 지구상에 있는, 저 끝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와 만나는 것이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만날 수 있는 시대가 돼가고 있잖아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서만도 한두 시간 걸리던 사람들이 지금 뭐 10분, 20분에 지금 오고 있잖아요. GTX역도 생겨가지고 여기서 서울역까지 5분. 저도 타봤어요. 5분. 놀랍죠? 차 막히면 1시간도 더 걸리는 길을 5분 만에 간다는 게.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싹 사라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거기에 걸림이 없어지는 거죠. 옛날에 저 한양을 올라와서 과거를 치던 시절로 올라가면 저 지방에서 한 달 넘게 걸어서 겨우 와야 당도하던 길을 지금 뭐 부산에서 2시간 직행 타면 2시간 5분, 2시간 20분이면 서울역에 도착한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빨라졌기도 했지만 서로 간에 걸림이 없어지는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죠. 저 지방과 서울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그죠? 또 어려운 사람과 부자의 경계가 또 허물어지고, 이런 경계가, 남녀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사사모의 법계로 연결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사법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세계는 텅 비어 있거나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는, 차별적으로 드러난 세계는 보여지는 경계다. 이것은 이 본질에 대한 작용으로 드러난 세계고, 본질은 그 근본의 성품이니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일 뿐인 것이지 이 둘이 결코 다르지 않다. 그게 불이다 이 말이에요. 둘이 아니다 이 말이죠. 마치 중생의 세계와 부처의 세계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죠? 현상계로 보면 차별이 있죠. 여러분들은 부처님한테 감히 어떻게 나하고 같다고 얘기할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잖아요. 그런데 이 본질을 보면 부처와 중생은 이미 불성으로 하나죠. 똑같아요. 그래서 부처와 중생은 이미 차별이 없는 존재예요. 다만 내가 지혜를 눈뜬 자는 부처라 하고 지혜의 눈먼 자는 중생이라 할 뿐이에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본질로 보면 똑같잖아요.
그게 본질의 입장에서는 같은 것이고 이 현상의 입장에서 보면 차별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 경계를 잘 이해해야 된단 말이죠. 화엄경은 모든 경전이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축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우리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이 뭐죠? 법성, 원용, 무이상. 사실 법성계라고 이름을 불리는 이유도 바로 법성이 이 법성계의 핵심이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법성이라고 하는 말이. 법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존재에 대한 성품, 진리에 대한 성품, 본질적인 거예요. 그 성품을 얘기하고자 한다, 이 말인 거예요. 본질을 얘기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 화엄경이 본질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에 설법을 했어요. 부처님 말씀으로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뭘로 한다 그랬어요? 빛으로, 광명으로 설법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화엄경을 광명설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명으로 빛을 쪼아서 설법을 해요. 광명으로 빛을 쫙 쪼면 그 빛을 쪼는 자리가 법회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로 쪼면 하늘에서 법회가 열리고, 지상으로 쪼면 지상에서 법회가 열리고, 그래서 이곳이 7처 8회, 8처 9회라는 이름으로 법회가 열린다 이 말이에요. 7처라는 것은 7군데에서 8번 법회가 열렸다는 뜻이고, 8처 9회는 8군데에서 9번 법회가 열렸다는 뜻이다. 숫자가 왜 한 번이 많으냐? 한 곳에서 2번이 설해진 곳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더 많아요. 어찌 됐든 7번이 됐든 8번이 됐든 이 부처님 화엄경을 통해서 법을 설하고 계신데, 당신이 직접 설하지도 않고 보살들이 대신 등장해서 대신 설한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냥 비로자나 법신불이 되어서 가만히 앉아서 빛을 쪼고만 계시고, 그 빛을 쪼아진 곳에 대중이 모이고 거기에 보살이 등장해서 부처님의 법문을 대신한다. 그게 화엄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부처님은 한마디도 설하지가 않았다. 한마디도 설한